지존파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악마로 기억되어질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6명이 한 팀이 되어 범죄를 저질렀고, 지존파 결성의 출발점은 두목 킹기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목 킹기안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2 때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고 틈틈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빚만 늘어가자 그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고, 가진 자들을 증오했으며 부유한 이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하면 안 될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생인 부두목 강동우는 어려서부터 가난과 굶주림으로 쌀을 훔치다가 절도 전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부지런히 일하면서 새 출발과 함께 전과를 없애고 싶어 모은 돈 1,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주었다가 그 돈을 전부 날리게 되고, 그 이후로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은 어둠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때 두목 킹기안을 만나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등을 직접 영입함으로써 킹기안에게 충성했습니다. 1972년생 행동대장 김현양은 가난한 환경 속에 자라면서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고,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가 낯선 남성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고 그의 충격을 받아 중2 때 가출을 했으며, 그 후 껌파리, 신문파리, 구두점, 웨이터 등을 하면서 살았지만 삶이 녹록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반항심도 극에 달하게 되자 킹기안을 알게 된 후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지존파 조직원들은 1993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범행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검거된 후에도 매스컴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반성은커녕 무엇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악마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지존파였지만 서울구치소 믿음의 교도관들은 온 세상이 치를 떨며 침뱉던 그들을 오히려 끌어안고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은 어느 날 기도 중 지존파를 구원해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을 받고 교회 동역자들에게 지존파를 전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도 처음 그들의 사건을 접했을 때 속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정도로 지존파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지만, 그런 그들도 주님이 만지시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역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겁에 질린 얼굴로 그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지존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고, 괜히 오해받을 일을 만들기 꺼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집사님은 계속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득시켜 마침내 16명의
전도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인 특공대 16명은 3주간 특별 기도에 돌입하여 영적 전투를 준비하였으며, 이재명 집사님은 담임 목사였던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이재명 집사님의 부탁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놈들을 전도한다고요? 그놈들한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늘 친근하게 대해주시던 옥하는 목사님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격려는커녕 뻘쭘하게 목사님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집사님은 용기를 잃지 않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 흔들리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지존파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에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회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를 갖기 위해 영치금을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민원실 근무자들 모두가 언성까지 높여가며 전도부대를 나무랬지만 전도부대는 굴하지 않았고 6명에게 각각 5일에 한 번씩 3만원씩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을 넣었을 때 마침내 두목 김기한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편지를 씁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칠면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이재명 집사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판에 참석하고 계속 영치금을 넣으며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방한복, 담요, 양말 등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넣어 주다가 지존파 중 3명은 주님을 영접했고 드디어 두목 김기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매스컴에서 항상 악마의 눈빛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22살 김연양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다음은 21살 강동은에게 온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은 기쁨과 감사로 편지를 읽고 이 사실을 옥하는 목사님께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옥하는 목사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빨리 그 감동적인 편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 중 옥하는 목사님은 구원에 대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 특공대가
지존파를 전도했습니다. 이재명 집사가 지존파를 전도하기 위해 특공대 명단을 가지고 왔을 때 전 냉대했습니다. 나는 가르치기는 하고 솔선수범을 안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온 교인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지존파를 변화시켰고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 섞인 음성으로 그들의 편지를 한 장씩 한 장씩 낭독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이재명 집사님은 옥하는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의 격려와 응원을 한가득 품고 지존파와 지속적으로 편지와 만남을 주고받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모두 변하고 있었지만 1심과 2심 재판 그리고 대법원에 걸쳐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이재명 집사님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이러합니다. 첫째, 6 아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표시로 자신들의 몸을 국민에게 바치도록 설득하여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내는 일. 둘째,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은희와 은선 자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존파를 용서하며 미성년자였을 때 김기한의 협박으로 범죄에 가담한 백병옥, 강문섭에게 대통령 탄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 셋째, 지존파 아이들의 범죄 아지트였던 영광군 금계리 81번지 가옥을 두목 김기한으로부터 인수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 두목 김기한은 흔쾌히 이재명 집사님의 의견에 승낙했고 김기한의 누나도 적극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2일 드디어 지존파 6명의 사형 집행일이 왔습니다. 두목 3888번 김기한이 제일 먼저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생을 마감했고 두 번째로 22살 김현양이 찬송가 405장을 부르면서 집행을 받았으며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김현양은 집행 보름 전부터 금식 기도를 했고 죽기 전에 감옥에서 함께 생활했던 재소자들 가운데 3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집사님이 넣어주신 영치금을 모아 전도한 이들에게 성경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1273번 21살 강동은은 죄인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힘차게 외치며 세상을 떠났고 1429번 문상록은 천주교 예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431번 20살 강문섭은 하나님을 외치며 죽었고 20살 백병옥은 방언을 하며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 집행장에 있는 집행관들에게 10분간 전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존파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전 국민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났지만 적어도 감옥에 있을 동안은 피해자들에게 애통해야 하는 마음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들이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고 최소 30명 이상에게 장기를 기증하여
새 삶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많은 수감자들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이 기증한 성경책은 아직도 많은 수감자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악마와도 같았던 지존파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은 지존파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